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오 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시냐면 포도원이다. 포도원 중에 저 태백 넘어서 도계라고 하는 태백에 있는 도계라고 하는 동네에 가 보면 이게 탄광촌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탄광촌인데 연탄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비어진 땅들이 많은데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 속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왜 다른가? 이 고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높은 지대에 심어 놓으니까 이게 도계 포도가 아주 맛있었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맛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뭘 기대합니까? 맛있는 포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심었을 때에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주 맛난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뜻밖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 끝부분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농부는 나무를 심을 때마다 좋은 포도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나쁜 열매,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썩어버릴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출발한 남유다 왕국이 범죄와 타락으로 무가치하게 되었음을 표현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포도냐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뭐에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나는 어떤 포도나무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열매가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예요. 자, 3절에 이 포도나무 포도원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뭘 판단하라?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 분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걸 좀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들포도라는 것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번 정도 반복되면 강조점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들포도라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잘못되고 뭐 나쁜 짓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죠. 자,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5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래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걷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들짐승들이 다 들어오고 멧돼지 같은 거, 사슴 같은 거, 여우 같은 일들이 다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뭉개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쟁이 뭡니까? 586년에 바벨론 침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리니?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는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 그런 포도원은 어떻게 만들어 버리신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저 경상도 남도의 쪽에 가보면 부곡이라고 하는 동네 알잖아요. 그 부곡이라고 하는 동네가 참 보면은 지리산 밑으로 해가지고서는 여기가 옛날에 어마어마한 온천 관광 단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부곡 이름이 있어요. 하와이라고. 부곡 하와이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할 때는 사람들이 다 하와이 가봤나? 그러면 거기 진짜 하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곡 하와이를 얘기를 하고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명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하나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천 시설 해놨던 게 다 썩어져 들어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아멘. 거기에 있어요.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 들포도를 맺고 있는 그 포도나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못 알아들을까봐 해설을 다시 한번 하시죠. 이 포도원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다. 옳은 길을 원하셨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포악한 역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이 정의하고 포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단어적으로 봤을 때 참 재미있는 뭐라 그럴까 비슷한 단어, 비슷한 발음.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이 바로 이 정의와 포악이에요. 그걸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건데, 미슈파트가 정의인가 하면은 포악이라는 건 미스파크예요. 그 좀 구분이 안 되죠. 미슈파트하고 미스파크하고는 거의 비슷한 단어 같이 들리는데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슈파트를 살아가야 되는데 미스파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나 중심적 사고예요. 저는 결혼을 하면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해주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북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처갓집 입맛으로 다 바뀌는 거였어요. 웃을 줄 알았는데 웃지들을 못하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처갓집 입맛으로 다 바뀌어야지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결혼이라는 건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건데도 사실은 입맛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엄마들이요 배고플 때 시장을 가면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폐하시게 하겠다. 황폐하는 건 뭡니까? 전쟁의 위기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시겠다. 그러니까는 7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500년, 586년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완전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꾸짖는 사람들, 그 이제 꾸짖는 사람들인데 8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지어요. 연 가옥이 쫙 집들이. 그는 가난한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 집들. 예. 우리 동네는 그런 집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기 삼청동이나 이태원인 저기 저쪽이나 아니면 저 강남 압구정동이나 뭐 이런 쪽에 가는데 성북동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막 그냥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홀로 거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만 잘 먹으면 괜찮다. 경주 최씨 부잣집이 이게 8대인가 9대인가 뭐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부자의 그 경주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이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뭄이 들고 그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 못 짓는 땅은 싸게 팔아야지 돼요. 그런데 경주 최씨의 저기 방식이 있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는 땅을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왜?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니까 그냥 싸게 내놓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선 땅을 많이 사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사방 뭐 10리인가 30리인가 뭐 100리 안에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경주 최씨 집안에 그런 교훈이. 그러니까 밥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게 부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이 사방 고양시 안에서 밥 굶는 교회가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에 마땅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 그런 뭐 교회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이 삶의 형편에서 형제간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유를 불문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도와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못 도와줘요. 왜 못 도와줄까요? 얄밉거든요. 힘들거든요. 집집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35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게 체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뺀질거리는 삼촌은 다 있다 없다. 어느 집이나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망조가 들지 않은 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최고예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뭐 돈을 뭐 수백억 갖고 계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 동생분은 또 수십 원도 없어. 형은 수백억을 갖고 있는데 동생은 또 몇십 원도 없는 거예요. 참 두 분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근데 그렇게 극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장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분이 돈 많은 형님이 동생네 집에 그 왕십리 그 행당동 올라가는 언덕에 새로 지은 새 아파트 40평짜리를 사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평 정도 되는 아파트니까 동생네는 그래도 한 40평, 식구가 세 식구밖에 없는데 40평짜리 사줬다니까요. 사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동생 부인 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에 들었더라고요. 싱크대를 안 바꿔줬대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누구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꽤 큰 돈이었어요. 40평짜리가.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싱크대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거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줘도요 참 어려운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좋은 쪽으로 해주지 않고
어떤 쪽을 해석합니까? 흠이 있나? 뭐 때문에 이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자존심 아닌 자존심이 있는. 그래서 형제들 간에 돕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저 옛날 국어책에 나오는 거 뭐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형이 시집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간 다음에 이제 수학을 하는데 수학하는 날 동생네 집은 혼자 쓸쓸히 외롭구나. 그래서 형이 이 저기 뭐야 볕 한 당 갖다 주니까 또 동생은 또 형네 집은 장가를 가가지고서는 이제 입이 둘이나 됐는데 더 먹어야지. 그러고서 하나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갖다 주고 하다가 길에서 탁 만나가지고 둘이 싹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거는 아마 1000명 중에 1명도 나올까 말까 해요. 어려워요. 대부분 집들은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통닭 먹을 때 야 조용히 해. 그리고 문 다 꼭꼭 닫아 걸고, 그리고서는 우리 4 식구만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먹고 잘 먹으려고 하는 그 심보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땅을 그냥 수십만 평을 자기 혼자 가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부자들이 아마 이렇게 먹고 살았나 봐요. 그냥 낮에 밖에 나가서 그냥 그 광야 같은 땅에서 그냥 농사 짓느라고 사람들은 그냥 물 퍼오려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농사꾼들이.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포도주 마시고 그냥 취해서 흥청망청 하루 종일.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집에서 술 마실 때는 하프를 하는 사람을 탁 데려와서 해요. 응? 그럼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 그 보면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문화가, 저는 참 어색한 문화인데 뭐냐면 이렇게 결혼 청혼을 한다고,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윤지사님 프로포즈 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괜찮아. 그렇게 따박따박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잘 사시는 게 그래서 잘 사시는 거야. 박 집사님이 째려보는데 나를.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촛불부터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서는 뭐 또 저기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도 시키고 뭐 이게 뭐 다 이렇게 무슨 이벤트 회사에서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타도 연주하고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근데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무슨 뭐 반주를 하는지 마는지 관심이 있다 없다? 그 문제예요. 제가 여기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강남의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이 극장이에요. 아파트가 100평이나 되니까 극장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극장인데 다 소니예요. 그 당시 그 집 안에, 그 극장 안에만 들어간 게 내가 볼 때 한 1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유치부시를 극장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왜 그래? 한풀이 하는 거예요. 내가 딱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 생각이,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탁 틀어주면서 이렇게 쫙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딱. 근데 그 당시에 무학교의 방송 시스템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는 게,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지네 집은 극장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는 방송이 뭐 삑사리가 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아침부터 마셔서 포도주 취하는 그거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막 그러고서 술을 마셔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게끔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12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다?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관심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남미로 가고 북미로 가고 아메리카, 저기 갔단 말이에요. 1500년, 1600년대. 그런데 왜 남미는 지금 저렇게 못 살고 북미는 저렇게 잘 사느냐는 대답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 간 거고, 북미는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간 거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기 위해 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다르면 결과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것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나오는 이 일이 황금을 찾기 위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목적을 두는 삶.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5장은 아주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 당시에 그 부유층, 권력층,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을 압박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땅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잘 해놨는데요. 586년에 망하면서요,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그 집 지어놓은 거 다 어떻게 돼요? 빼앗겨요. 불타요. 망해요. 없어져요. 참 인생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추구할 때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